자, 우리 지난주에 뭐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 한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고 11절 좀 이어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를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살짝 우리가 언급을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이라고 하면 영어로 템플,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 태버네클,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텐트의 개념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동성의 관념이 있고, 템플 그러면 건물 자체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템플, 실질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참 뒤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 사무엘상 쪽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음의 성전이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한 이후에 사실상 성막이라고는 하지만 이 성막이 이동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거의 없게 되죠. 그럼 결국은 성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동성에 초점을 두고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사실은 거의 건물에 가깝게 그 성막이 여러 가지 보완되는 시설물들이 생기면서 건물 형태를 띄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분명히 이 성막은 고정형으로 그 기능이 이제 거의 고정형으로 되는 그런 기능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템플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는 엘리 제사장은 뭔가 어딘가에 기둥 옆에 앉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둥 옆에 우리가 앉아 있는 신앙, 뭔가 역동적이지 못한 신앙,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한나의 일어서 있는 애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마음, 붙드는 마음,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비교하기 위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중 엘리의 모습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무언가 앉아 있으면서 계속 나중에 결국은 앉아서 죽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엘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그런 어떤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해서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본문 11절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서원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서원하는 기도, 서원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근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언가 내가 약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으로 조건부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해라.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약속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않으면 아싸리 죄가 안 되는데 네가 만약에 약속해놓고 내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해놓고 나서 그걸 안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약속한 것을 요구할 것이고 약속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게 서원 기도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사실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식의 이제 어떤 좀 적극적인 방향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냥 서원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뭐 아무것도 나 그냥 약속 안 할 거야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뒤처지기보다는 내가 간절히 요구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되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줄 알아라. 그죠? 근데 우리는 참 잘 못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엄청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나의 서원 기도는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사내 아이를 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약속 조건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장면을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주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태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희생물로 드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것도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대로 다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말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리는 일을 하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지만 아들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아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강물에 띄워버리게 되죠.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살펴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손 같은 경우도 있죠.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하고자 하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열과 몇 사람들 중에서 좀 한나가 도드라진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자원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걸 드립니다. 그죠? 한나는 사실상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뜻을 영적으로 계시해주고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이제 부합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자원하는 쪽에 사실 좀 방점이 찍혀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명령이었고 모세도 뭐 가만히 데리고 있다가는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고 하니까 그 방법을 택했죠. 삼손 같은 경우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예 그렇게 명령한 면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 주셔서 시대에 부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삼손의 사례가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 한나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구전으로 들었을 거고 아마 시대적으로 그 삼손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한나와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은 보니까 나사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알지만 머리를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신약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약의 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의 삶을 내가 살겠다 하는 것은 신약 명령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약의 내용과는 혼돈돼서 혼돈하면 안 되고 신약에서는 머리에 관해서 주어진 규례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자, 여자의 머리는 길어도 되게 되어 있고 남자의 머리는 짧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긴 것은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짧아야 되는 것이 신약적인 어떤 외모에 대한 교훈이고 규리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나사렛 사람처럼 우리가 구별되는 삶은 신약에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구약에서 어떤 형태의 사람인지 민수기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부모의 자원에 의해서 아들이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삼손이고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 여기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나사렛 사람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되어 있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남자도 낼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3절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 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되면 포도와 관련된 거는 거의 못 먹게 되어 있고 관련이 없게 되어 있죠. 거기 관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 같은 경우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관련된 거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포도와 관련돼서 이제 선악과가 뭐 포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복심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교리로 확정하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게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선악과가 뭐 포도나무다 이렇게 추정해서 교리로 확정하게 되면 위험이 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5절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이 삭도 부분을 언급하면서 나사렛 사람으로 드려질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까지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은 평생 드려질 수도 있고 자기가 어느 특정 기간만을 그렇게 구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서원하는 단계에서 뭐 잘 조절할 수 있겠죠.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죽은 물체, 죽은 시체,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은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자기 어머님이 죽어도 아버지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지 못하도록. 요즘 같으면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고 이거는 뭐 신약에 이런 사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 자기를 구별하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2절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는 그녀의 입을 주시했다고 영어가 mark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고기만 딱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이렇게 이 marked라는 단어가 동기가 그렇게 뭐 굉장히 좋은 동기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꼭 나쁘게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보면 엘리 같은 경우에 뭔가 저거 이상한데 하는 마음으로 일단 주시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면이 어떠냐면 한나가 지금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기도한 공간이 뭐냐면 엘리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된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그 근처에 있으면 한나의 기도하는 장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죠. 그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남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거칠해 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주님께서 경고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거북한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상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에서 꼭 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골방 같은 데 들어가 이따 찾아보겠지만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아니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것이 교리로 확정돼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절실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긴박하게 붙잡아야 될 때는 사실 장소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세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굉장히 자기의 절실한 마음을 쏟아부는 데 관심이 있고 주님만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 한나는 사실 자기의 모습이 멋지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엘리가 그녀를 보고 판단한 부분으로 봐서도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구절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과 내가 은밀하게 깊숙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뭐 대표 기도 같은 거 시키면 뭐 거의 대표 기도를 거의 설교 수준으로 해가지고 막 10분, 15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이게 헛된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르면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세요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성경적인 스탠스는 기도할 줄 모르면 아이고 주님 하고 내가 진심을 토해내는 한마디가 더 값진 거지.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주기도문 막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주문을 막 이렇게 부족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헛된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반복이 헛되지 말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은 헛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헛된 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올바로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올바른 신앙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서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내가 반복해서 오랫동안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마치 의미 없는 단어들을 막 반복하거나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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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하듯이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킨다고 옛날에 보면 막 그렇게 이상한 헛된 단어들을 자꾸 뭐 주를 100번씩 외우라든지 뭐 주만 얘기해도 능력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주주주주 이렇게 하라고 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 보면 웃기기도 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죠? 한나는 지금 무언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읽었지만 혼을 쏟아내듯이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기진한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의 입술은 그냥 오물오물오물 거리고만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아기를 달라는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입술만 오물오물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뭔가 엘리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잘 편집하고 잘 다듬어서 그 능력 있는 기도로 드러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지금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가 성령에 맡겨지고 뭔가 깊숙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입술만 오물오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하는 것은 엘리가 그만큼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는 그 여인의 입술만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 심리적 추정의 결과가의 어떤 증거를 잡아내듯이 그 여인의 허물을 잡아내고 싶어서 아마 눈여겨 쳐다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 제사장은 지금 본문에 나온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취한 모습과 포도주에 취한 모습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생각했나요? 엘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실한 것입니다. 어떤 신뢰를 갖고 그 생각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결론을 추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한나가 어떤 일을 했다면 의심이 들면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얘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엘리는 지금 판단의 근거는 한나의 영적 상태라기보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느냐. 그죠? 그래서 이게 내 판단의 결과로 어떤 잘못된 말을 판결문으로 선언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판단이 되려면 그것을 올바로 주지하고 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을 술 취한 것으로 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구절이에요. 성령에 취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대낮에 술 마셨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건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지금 엘리는 한나의 겉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속까지를 보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라는 구절, 마태복음 7장 1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늦게 왔을 때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아우 이상해.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항상 나를 그 기준으로 누군가가 나를 또 다시 판단하겠죠. 내가 나중에 어떤 급한 일에서 늦으면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의로운 판단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지금 한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엘리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하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때는 내 문제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나한테 문제가 없는 건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나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없는 건가?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14절, 본문 14절, 사무엘상 1장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가 자기 생각에 근거한 것들을 정보를 판단으로 자기 마음에 어떤 결론을 형성하고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죠? 드디어 이게 터져 나오면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이 여인에게 포도주를 치우라. 이 여인이 술 마셔서 이러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 자체 때문에 이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죠? 자기가 무언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대로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죠. 여러 사람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죠? 한나가 지금 영적으로 취해서 기도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잘못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한 여인이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뭐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뚱땅지 같은 사건 하나를 보고 엘리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나름대로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가볼게요. 2장 22절 보면 그 앞에 단어 지나서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막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매춘행위 같은 것들이 그리고 성행위가 지금 남자 여자가 술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 근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가 봤을 때 저 여자도 그런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분명히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수준 높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한 여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뱉어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죠? 남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듣되 말을 뱉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화내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고 내가 화가 나고 있는 이유가 정당한 건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도 가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엘리가 단정해서 한나에게 술을 치워라, 포도주를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한나를 분노하게 만들겠죠. 누군가를 분노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가혹한 말들을 뱉어내는 일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그것이 정말 거룩한 분노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억울한 상태가 됐죠. 마시지도 않은 술을,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어 갖고 술 취한 여자로 자기를 몰아붙이고 술을 치우라고 얘기하니 억울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엘리를 대하는 한나의 자세는 절대로 정도를 벗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에 대해서 분명히 내 주여 하고, 엘리가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엘리의 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당신 자식이나 잘 관리하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나가 취한 자세는 굉장히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해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잘못된 정보에 편향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 오해는 반드시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게 냅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도록 방치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내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의도를 갖고 오해한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한나도 분명히 여인이지만 자기가 오해받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16절 당신의 요정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그래서 겸손하고 지금 질서 있고 절제된 모습으로 지금 엘리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라. 나를 나쁜 사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 지금 자기의 입장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모든 혼을 쏟아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을 했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근거하지 않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불필요한 정보에 우리가 신뢰하는 경우가 많죠. 뭐 아기가 잘 태어나지 않으면 요즘 뭐 출산에 좋은 무슨 비법의 약이 있대. 뭐 출산에 뭘 먹으면 아기가 잘 나온대. 뭘 먹으면 아기를 가질 수 있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부정확한 정보에 자기 신뢰를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일단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도 해주실 수 있고, 그죠? 좋은 비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또 알게도 해주시겠지만 우리의 길은 항상 주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17절로 넘어갈까요?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고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자, 지금 아까 포도주를 치워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오해가 풀렸어요. 이거 내가 만만한 여인을 건드린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입장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표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 간의 분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이런 온유한 표현과 온유한 그런 어떤 응대가 한나의 마음을 그래도 분노하지 않게 하고 다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직접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시에 세워둔 그 제사장의 권위를 통해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의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어떤 영적인 질서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뭉개거나 존중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역자나 아니면 그 제사장이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맞고 우리는 그 질서에 맞춰서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엘리가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대로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더라. 자, 이 여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슬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없어졌다. 우리는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를 통해서 응답의 힌트를 얻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은 얼굴에 희망이 생기고 슬픔이 사라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가 요구했던 사내 아이를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예요.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의 확고 안에 서 있으면서 모든 슬픔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과 그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지 그리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이 신약의 교리로 정립된 상황이 이미 구약에서 한나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 기도를 드린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응답되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 설령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아들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더라도 나에게 화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한나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오늘 마지막 절이입니다. 오늘 이걸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나머지 부분은 좀 복습으로 남겨두고 19절 잠깐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한나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한나에게는 새로운 그 이전과는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게 되냐면 경배를 하고 싶어 몸둘 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아뢰고 나에게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한 한나는 바로 먼저 시작한 게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 경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들의 가장 시작에 놓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비대면이라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 아내 여기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어디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이 구절을 봤냐 하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암흑의 어두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한 인물을 탄생시키고 이스라엘의 왕가의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과정에서 그 일들이 한 남편이 아내를 아는 일이 반드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여기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모델링을 통해서 교회가 일하고 있는 것을 구석구석에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엘가나가 자기 아내를 알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남편 발로 뻥 차고 너 밖에서 소파에서 자. 하나님께서 나 아기 주시기로 하셨거든. 그러면 아기가 나올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시고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응답에 맞는 과정 가운데 내 자신을 들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돈을 갑자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일해서 노력해서 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간에 사람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세워야 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면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섬기도록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